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담에게는 반복적으로 흙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이 흙임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또 다른 자신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아담은 자기만 생각해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여자의 후손은 모두 살려달라는 고백입니다. 하와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드디어 하와라고 불러줍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은 치마였지만 가죽옷은 치마가 아니라 옷입니다. 수치만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전부 덮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가죽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동물의 피부입니다. 최초의 희생이 같은 날 지어진 동물에게 나왔습니다. 가죽옷인데 무슨 가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훗날 아벨의 제사를 보면 양가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새끼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 부모의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고 3장을 읽으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안 죽었나? 여자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냐? 무조건 하와가 잘못했으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당대에 죄를 지었으면 당대에 받아야지 왜 후손이 그 죄를 감당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열매를 딴 것은 여자이지만 아담은 손을 대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동조하지 않았고 직접 손으로 따지 않았어도 먹었으므로 공범입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가 라고 합니다. 왜 아담이 공범인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자는 이미 손을 들어 선악과를 땄습니다. 그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먹고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 먹었습니다. 죄책감의 수치와 더불어 한번 죄를 짓고 보니 죄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가죽옷까지 입혀 죄를 덮어주셨으면 회개하고 벌을 잘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담이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영원히 사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용서를 받아도 흙인 것이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셔도 죄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을 궁리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라고 합니다. 아담은 스스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세상의 흙으로 살다가 세상의 흙으로 죽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에덴 동산 바깥에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도 같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담을 감옥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훗날 왜 아담에게 가인 같은 아들을 주셨을까요? 가인은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 땅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아들 가인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에 저주를 주신 이유는 소산을 내지 않는 땅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경작하고 싶습니다. 바라크의 복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땅에 저주를 주셨어도 심판으로 저장해둔 궁창 위의 물을 촉촉한 비로 내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출처인 아담은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수록 더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거울이 가인이고 아벨이 하와의 거울입니다. 가인은 얻다이고 아벨은 허무입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정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 사람 아담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 돌아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쫓아내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칼과 검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말씀 앞에서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회개를 해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위해 갈빗대를 취하실 때는 일부러 잠들게 하시고 칼을 대셨지만 훗날 아담이 낳은 아들이 아벨을 죽이는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아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